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서로 피차 인사하시죠.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하세요. 성경에 경영이라는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물론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경영이란 말은 우리가 무척 관심을 갖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가꾸고 어떻게 돌볼 것이냐.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경영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경영은 어떠냐? 하나님의 경영은 이사야 28장 29절에 보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여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사람의 경영과는 전혀 다른 특별하고 기묘한,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경영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는 경영보다는, 여러분들이 탐욕에 젖은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제한적인 보장되지 않은 경영보다는 하나님의 기묘하고 그리고 광대한 지혜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은 어떤 경영인가 보니까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여 이루게 하시는,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봐야 그게 그거예요. 망한 인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지 탐욕에 젖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은 거기서 거기다가 50보 100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이루시는 기가 막힌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지가 만나고 싶은 인간 만나고 그 인간하고 살지 않으면 환장에 콱 죽어버리겠다고 살더니 이제는 이혼하지 못해서 미쳐 날뛰고 이제는 미친 짓 하잖아요. 겨우 우리의 수준이 그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지가 새끼 낳아놓고 악착같이 멋지게 키우겠다고 하더니 지금 꼬라지가 그거예요. 누구보다 잘 퍼먹고 잘 살겠다고 악을 쓰고 미친 짓 하고 별짓 다 하더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래놓고 또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지 맘대로 뭘 이루겠다는 것처럼 웃기는 짬뽕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준을 못 벗어나면 안 돼요. 지금 아멘 안 하는 건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기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그 더러운 기분도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분으로 살다 기분으로 죽어버려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진짜 믿음이에요, 성질이에요? 물어봐요. 시작. 웃는 거 보니까 성질 같아요. 분명하게 느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영이 특별히 주님은 경영을 말씀하시면서 아수르에 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할 것인지를 25절에 얘기했어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로부터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그러시면서 예를 든 게 아수르를 너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한 압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반드시 그들을 다 파괴되고 너희들에게 있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다 벗어줄 것이다. 그러시면서
여기 37장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면 이사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사야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36절에 보면 37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어 고난을 벗어나길 원하지만 고난을 벗어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현실상 믿어지지 않는 일을 기묘하시고 지혜가 광대하신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시행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한 사람 한 천사를 보내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저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요. 시작.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경영이 어떤 경영이냐? 첫째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하나님의 경영은 계획적 경영이에요. 계획적 경영. 하나님이 계획을 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여 계획하여 추진하는 일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그 생각을 담아 주의 선지자들에게 입술에 그 말씀을 담아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대로 주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된다. 하나님의 계획적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충동적 즉흥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바 이루신다고 하시는 일을 말씀하신 바는 잊은 적이 없고 모든 세계의 그 많은 몇 년, 100년, 1000년, 만년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섭리라 그래요. 섭리라고. 그 가정에서 수없이 인간의 반란, 도전, 거지 같은 것들의 발광과 미친 짓거리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상상치 못하게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적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요. 계획적 경영이에요. 계획적 경영. 그러니까 오늘이 그렇고 내일에 대한 일이 그런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획적 경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내일에 대한 불안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도 생각하여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의 뜻을 밝히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사는 것이 불확실한 내일에 관해서 가장 안정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반드시 되어지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문자로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접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우리는 경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생각은 반드시 되기 때문에. 잠언서 19장 21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들도 그들이 사람들 앞에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쳐대는 소리는 사람들이 맞설 수 없으며 그들이 그 앞에 고개를 떨구며 그 말을 경청하는 듯 보여지지만 여러분 왕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수한 백성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고통과 어려움의 세월을 보낼 수도 있죠. 근데 놀랍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뜻하신 바 있어서 주님이 이미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주님이 증명해 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도전하는 일들이 훗날 그것이 자신들에게 정죄의 이유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여러분 무사람 다수의 사람들에게 결코 동의를 얻을 수 없지만 그는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을 하고 다수의 사람에 비해서 외로운 그 길을 걷는 일들이 하찮은 거지 같은 인간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 주님이 훗날 정한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눈구녕으로 다 보도록 확연히 정오의 빛처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우리가 저런 그들을 비난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들을 우리가 어리석게 보았구나. 이제는 우리가 한때 다수의 사람들이 여출구 뚫린 입구멍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대며 비난했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화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경영은 계획적 경영이 있어요. 계획적 경영. 그냥이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도 다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했어야 되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내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무엇에 마음을 두고 어떤 일에 힘쓰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현대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의 그들의 트렌드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고지식한 듯 보여지며 현실에 맞지 않는 듯 보여지고,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고, 여러분 사람들이 빠르게 급하게 대충 그렇게 넘어갈 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것이 내일을 보장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에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조류에 흡들려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손에 붙들고 말씀을 읽고 듣고 가슴에 새겼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살펴가며 순종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 명강의도 있고 뛰어난 강사들의 수없이 많은 멋진 얘기도 있으나 그들이 건네는 얘기는 우리가 무신할 수 없어도 전문가들이 얘기에 조언은 귀담아 들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강의도 듣고 하지만 대부분 강의를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 말씀이 맞다. 의사가 하는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 여러분 뛰어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너는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이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남다른 사람도 뛰어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며 무사람이 여러분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전에 다가와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들으며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거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리석은 짓거리를 주저없이 해요. 잘나지도 못한 인간, 내설 것도 없는 거지 같은 인간이, 깨지고 오그라진 인간들이 유치하죠. 그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질도 지랄 같고, 그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 전에 다가왔을 때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다수의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앉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정상적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내가 때로는 이해를 못해도 주변에 진지하게 경청하는 사람을 존중이라도 하겠죠. 혹시나 눈에 띄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에 자기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는 못해도 결코 그 분위기에 반하는 짓거리는 안 하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이해될 수 없는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꼭 있어요. 꼭 원수마귀가 파송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교회 생활하지 말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밝고 기쁨이 있고 자발적이며,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셨으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고 구원의 감격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고민과 달리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힘쓰기 시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버거우면요 참 불쌍해. 그것들은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아우, 저건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아우, 저 인간은 이상해. 꼭 먹고 노덕거릴 때는 눈구녕이 커지다가 예배 드릴 때는 눈동자가 안 보이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 뚜껑을 덮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해봐요. 시작.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은 뭐냐면 계획적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주님은 그 뜻을 따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세요.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사람들과 어울려 건네는 그들의 얘기에 관해서 보이는 반응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 바탕이 달라야 되고, 이후에서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역시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신도시 개발할 거라고 얘기 들었다가 쫄딱 망한 것들 많아요. 나라 정책 바뀌면 홀랑 뒤집어지고, 시장 바뀌면 홀랑 뒤집어지고, 대통령 바뀌면 홀랑 뒤집어지고. 그래서 쫄딱 망한 것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뉴스에서 들려지는 반복적으로 여러분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얘기하고 달라요. 도박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돈이나 많이 있으면 묵혀라도 두겠다고 생각하지만 잔머리 굴려서 대출 받아서 하는 것들이 쫄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사서 그랬다가 또 아파트 여러분 부동산 정책 홀랑 뒤집어지면, 그러니 여러분 지분이 있으나 빚쟁이가 되버리고, 지분이 있으나 먹고 살 돈은 없고 불쌍한 인간 된다. 이제 여러분 부동산 투기 때문에 샀으니 팔아먹지도 못해.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처음 하네. 이런 얘기를 여기 누가 있는 모양이네. 오늘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응? 이게 근본은 돈의 환장에서 그러거든. 그리고 원망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세요. 이건 아주 계획을 갖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라고.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냥 하지 않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하신다니. 그것도 비밀처럼.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신 다음 하나님이 그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니, 그래서 대부분 멍청하고 쪼다 같은 인간이 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나 말씀을 외면하는 거거든.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 준비 안 하니까 망하지.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했잖아. 탄식하면서 기도 안 하니까 꼬라지가 그렇지. 주님이 말씀 안 하시고 하신 일이 뭐 있어요? 다 했지.
그래서 의도 터지면서 깨달아. 아하, 그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자꾸 나를 쳐다보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하신 게 뭐 있어? 다 있지. 그러니까 인생이 터지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깨닫게 된 것을 그때 유유자적 좀 더 여유 있을 때 그때 깨달았어야 했다, 그 말 아니에요? 뭐 좀 또 신기가 또 불편하니까 아멘이 또 어멘인지 아멘인지 구분이 안 되네. 계획적 경영이다. 계획적 경영. 옆에 사람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다 해봐요. 시작. 너 그렇게 그 꼬라지 될 줄 알고 진작 말씀하셨잖아.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도 또 인생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나는 고난은 끝은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더럽게 얻어 터졌어도, 아직까지도 지 발로 기어 올라오고 아직도 올라와 지 손으로 손뼉을 치고 자기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병상에 누워서 신음소리 대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주님이 일으키기도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는 똥꼬지 거지 같은 신앙, 불신, 그것도 문제가 돼서 오늘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 그 문제에 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이제라도 너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앞날은 보장이 안 돼요. AI 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집구석에도 다 여러분 인공지능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노래도 틀어주고 텔레비도 켜주고 다 전등도 켜주고 다 하잖아요. 그거 다 AI예요. 인공지능이에요. 더 놀란 건 여러분이 명령할수록 그 명령한 그 모든 것들은 다 그것들이 데이터로 또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소리가 안에서 또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내뱉는 얘기, 우리가 보내는 문자는요 영원히 안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이나 뭐 이런 거 막 보내는 거 조심하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다 그렇게 해봤어요. 누군가 사진 하나가 노출됐어요. 이렇게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진에서 요 손가락 지문을 따냈어요. 그리고 그 지문으로 해킹을 해요. 놀랍죠? 실제적으로 증명된 일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사진 막 찍으면 안 돼요. 당신이 찍어도 되지만 막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카메라로 해서 SNS로 여러분의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절대로 보내면 안 돼요. 그것은 팩스로 보내거나 그래야지, 절대로 그걸 이렇게 찍어 보내는 건 대단히 위험한 짓이에요. 이야, 목사가 이렇게 괜찮아서 별걸 다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얘기해 주네. 등신 쪼다 같은 젊은 부모들은 자기 애 새끼 사랑한다 그러고 계속 찍어가지고 막 SNS 그냥 막 퍼널라 그러니까,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에 관해서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일상 다 나와요. 우리 딸 어디 유치원 갔다 온 거, 뭐 어디 가서 사진 찍은 거 전부 다 애가 하고. 그러니까 애가 유괴될 가능성이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애한테 다가가서 너 이름 뭐지? 너 어느 유치원 다니지? 엄마, 내가 네 엄마 친구야. 엄마가 너 어디 오라고 그러던데 너 뭐 좋아하지? 이미 다 SNS 지가 다 올린 걸 뭘. 애는요 어떻게 나를 잘 알아? 그래서 유괴될 가능성이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이야, 오늘 은혜 받기 전에 지가 올린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막 태산 같으네. 그래.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가게만 하면 밥 퍼먹기 전에 그거 찍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누가 뭐 밥 퍼먹으면 성질 불행해서 사진 안 찍었는데 퍼먹었다고 그러고, 이런 미친 짓 하지 마세요. 이거 중독이에요. 그것이 훗날 우리에게 크나큰 위험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걸 안 보내도 서로가 해킹해가지고 다 정보를 빼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요새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핸드폰 주권 행사를 해라. 핸드폰 네 거냐 빌려온 거냐. 그런데도 예배 드릴 때 꺼놓고 있지도 못하는 당신은 그게 누구 거냐? 넌 누구 쫄다고냐? 그 인간 전화 오면 꼬박꼬박 받게? 등신 쪼다 말매잘 불가사리지. 잠잘 때 꼭 켜놓고 누가 전화 오면 자다가 뻘떡 일어나 그걸 받고 앉았냐? 등신 쪼다 말매잘 불가사리. 야, 깊은 숙면을 위해 꺼놔도 돼. 제가 급하면 쫓아와 문을 두드리겠지. 하지만 네가 오밤중이라도 누구한테 전화 걸 일이 있거든 어차피 전화 걸어도 돼요. 왜냐면 만약 베일이 울린다면 당신 전화를 기다렸을 테니까. 왜 당신은 당신 것처럼 왜 전화 주도권을 못 가져요? 그게 중독증이에요. 전화 가지고 며칠 동안 없으면 어때요? 못 삽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증이에요. 중독 증상입니다. 금단 현상처럼. 그거 없으면 어때요?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전화 오면은 연락이 되도록 벨소리가 울리도록 되어 있는데도, 벨이 안 울렸는데도 심심하면 제껴서 보는 사람, 중독증이에요. 그거 없으면 미쳐 날때요. 대부분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요 일상이 멈춰버리는 사람 많아요.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대부분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을 자극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래요. 잠자리조차 핸드폰을 보고 자면요 절대로 숙면을 취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절대로 그분요 컴퓨터 또 핸드폰 이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지금 그걸 안 봤는데도 지금 졸고 있으니 놀랍지 또. 그 사람은 나만 보면 졸립나? 놀라운 일이죠. 나는 그 인간 보면 이가 갈리는데 그 인간 나만 보면 졸린가 보지. 하나님의 경영은 계획적 경영입니다. 계획적 경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입니까? 24절 후반절에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래요.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래요.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랬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냐 그 말이에요. 열왕과 군왕을 비웃으시는 주님이 인생이 때를 지어서 목소리를 높여도 주님이 그런 인간들을 철장거새로 때려버렸어요. 잠언서 21장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어떤 인간이 세상에 뛰어난 지혜라고 하나님과 맞설 수 있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추앙을 받거나 칭송을 받는 사람이 어찌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 내놓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은 무슨 경영이에요? 절대적 경영이에요. 절대적.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젖혀놓고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존중히 여기거나 무사람들에 비해서 자기의 생각이 뛰어나다는 것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영은 절대적 경영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겸허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결정에 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게 마땅하겠죠. 물론 기도 속에 자기의 분노가 섞여 있거나 자기의 나름대로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론, 내용은, 끝은 그렇게 맺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영은 절대적 경영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기독령 하겠다고 보내는 시간보다는 하나님 전에 가까이 다가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마음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내게 이그러져 들리지거든. 옥토 같은 마음이 되도록 눈물을 쏟아야 되고,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삐뚤어진 감정이 제거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면 하나님이 복잡한 중에도 풀어갈 지혜가 있게 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에게는 돕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고,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경영은 계획적 경영이고 하나님의 경영은 절대적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경영과 맞설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창업주가 자신이 얼만큼 끌어갔다가 이 점점 방대해진 회사를,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이 있고 끊임없이 경쟁 상대가 늘어나는 때, 끊임없이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세상적, 여러분, 경제적 생태계, 경제 생태계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문 경영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주가, 이게 내가 창업주의 처음에 자기가 읽어왔던 그때 모습 갖고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자기가 적응할 수 없고 회사를 키워나갈 수 없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 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을 세워요. 많은 연봉을 줘가면서.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롭다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애쓰면서 얻어진 결과라는 게 너무나 황폐했고 너무나 참담한 일이었다면, 적어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일이 감사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게 모든 걸 맡겨,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누군가의 도움이 절박한 처지에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시니 기쁨으로 우리는 그 일에, 주님, 저를 주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들어와서도 자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미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고백이 먼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개를 떨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상의 말씀은 들을 수 있지만 여전히 나는 나라고 그러고, 나를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으며 내가 나를 염려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염려하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도 꼬라지가 달라지지 않아요. 나이만 퍼먹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개판만 잡다가 되어지는 꼬라지 없고, 자식은 여러분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세상에 여러분 돈 벌려고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성경이 여러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준대잖아. 신명기 8장에 재물 얻을 능을 주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면 돈이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은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준대잖아요. 들이든지 밭이든지 어디 가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소위 여러분 호박을 심었는데 수박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되는 집안은 그렇대잖아. 근데 많은 걸 쏟아부었는데 얻어지는 건 가시덤불밖에 엉킨 게밖에 없으니까. 거창하게 여러분 기계는 돌아가는데 날마다 빚을 진다니. 어음을 받았는데 부도, 물건을 나갔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대. 그러니까 공장에 기계 소리 갖고는 안 되더라고. 대단한 건 없어도 여러분 요새 TV 보니까 서민 갑부도 있던데. 에? 의사들도 신용 불량자가 있다는데. 여러분의 귀 때문에 드리지만 내가 주소들은 얘기하면 요새는 간호원 그러면 안 되는데 기분 더럽게 나빠하는데 간호사 그래야 된다네. 나 잘 몰랐네. 왜냐하면 의사 그러는 것처럼 간호사 그렇게 불러야 된대. 빛 좋은 개살구란 말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좋아 보이고 무사람이 선호하는 직업 같아도 그 안에는 상상하지 못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루라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 많다. 우리가 볼 때 사장은 좋은 것 같아도 종업원은 꼬박꼬박 여러분 월급 받아가도 여러분 오히려 사장은요 손에 쥐는 것 없는 사람도 있어. 아니면 음점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지만 쥐는 여러분 날마다 빚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종업원이 제일 편해. 받을 거 받고 나가버리면 끝나니까.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초기 비용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투자했던 것들은 쫄딱 망하고. 그렇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괜히 사장을 헛꿈 꾸지 말라는 거예요. 종업원 꼬박꼬박 쉬어도요 사장은 날마다 가서 문 열어놔야 돼. 잘 모르시네. 오히려 주여 이 서러운 개떡이나 사장 되면 괜찮은 줄 알아? 착각하시네. 헛소리 하지 말아요.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맡겨져 있는 얼마큼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까 이 생각은 안 하고 헛꿈 꿔면서 여러분 괜히 남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오늘도 불성실한 이유가 나도 사장 되면 멋들어지게 일할 것들은 절대로 사장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사장 올라가면 놀러 갈 생각만 하니까. 조그만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을 맡기면 안 돼요. 그만한 일을 나한테 겨우 그거 시킵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로 일 시키지 말고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못하는 인간을 더 큰 일을 맡기는 건 위험하니까. 그런 것들은 또 나가지도 않고 그것도 일도 성실히 안 하는 게 불평과 원망이 많으니까 분위기 흐리거든. 어차피 나도 경영 얘기하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왕이면 실력도 있고 인격도 있으면 좋지만 실력은 이때 인격이 더러운 것들은 잘리는 게 좋고, 실력은 좀 부족해도 인격이 있으면 가르치면서 데리고 옆에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실력 좀 있다는 것들이 성질이 지랄 같아. 그걸 뭐라고 그래요? 표현이 그렇지만 곤조가 있다고 그러잖아. 아이고 참 내가 오늘 별 얘기 다 하네. 그래도 이렇게 딱 들으면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쓰는 일상 용어니까. 여러분 계획적 경영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경영은 절대적 경영, 절대적 경영. 세 번째 경영은 세계적 경영입니다. 세계적 경영. 1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그래.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크나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왔기 때문에 크나큰 위기를 만나게 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요.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주 조상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고 전혀 이방을 섬기는 그 땅에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온 우주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으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까지,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 여러분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세계까지, 여러분 광학 안경으로, 여러분 만안경으로 볼 수 없는 세계까지, 겨우 인간이 잔머리 굴리고 열심히 연구소에서 눈구녕이 뻘개지도록 사력을 다하고 빵 하나 입에 물면서 연구한 결과가 뭐냐? 아이고, 별 하나 발견했어요. 아이고, 은하계가 또 있더군요. 그러니 우주의 끝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과학은 뭐냐? 과학은 있는 것을 규명하고 있는 것을 연구하는 거지만, 신학은 뭐냐? 없는 것까지 다 다루는 게 신학이에요. 있는 것의 원인을 과학은 규명하지 못하지만 있는 것의 원인을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과학으로 감히 신학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더군요. 일평생 연구한 과학자의 얘기에 성경은 어린아이들도 금방 성경 읽으면 금방 알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느니라. 우리 손자도 알아. 우리 손자도 요새 교회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도 하더라고. 그걸 과학자가 일평생 내리는 결론이 그거야.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다는 전제로 여러분 기대하고 흠모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엉뚱한 짓 한다고. 주님이 된다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경영은 세계적 경영이에요. 세계적 경영.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잖아요.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얘기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얘기예요. 야, 이제 보니까는 그가 꿈을 꿨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다니엘이 알려주게 되는데,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다니엘 4장 17절 뿐만 아니라 25절에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닐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32절 사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이제 모르는 사람은 또 설명해야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희한해서 꿈 해몽을 하는 다니엘에게 물었는데, 다니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데 당신이 되어진 바벨론의 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당신에게 권위와 지위와 위치를 허락해 주셨은 바, 당신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지혜와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면 하나님께서 살피신 즉 당신을 그냥 나누지 않고 당신을 치는데, 왕복을 입었을 때 머리를 치니까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걸 건드니까 덩신 이상이 돼서 사람이지만 자기가 짐승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왕복을 입고 산과 들로 뛰어다니며 새벽 이슬에 온몸이 젖고 짐승처럼 풀을 움키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임의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것인 것을 깨닫기까지. 그랬어요.
꿈 해몽을 듣고 1년 후가 되면서 그가 어느 날 바벨론 궁을 지나가면서 꿈 해몽에 대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백성들 나라를 살피면서 야 봐라, 이 모든 것들은 내 수고로 내 애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으며 갑자기 그에게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미친 짓을 해요. 아침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조했던 사람들은 그를 떠나게 되었고, 그는 여러분 온갖 곳을 헤매고 다니는 짐승처럼 살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그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비로소 깨닫게 되기를, 아, 지금까지 누렸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시 정신이 회복되어져 돌아오게 됐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땅에도 여전히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어떤 계획적 경영이요, 절대적 경영이요, 세계적 경영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신문 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만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각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함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 틈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들도 내 손아귀에 있으니 그들이 거친 모습으로 너를 다룬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보호한다. 원수마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이 아무리 혹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를 붙드셨다. 하나님의 경영은 계획적 경영이고 절대적 경영이고 세계적 경영. 대단하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누구한테 맡기시려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보세요. 회사가 아무리 돈 많아도 그 돈을 네 맘대로 못 써요. 회사에서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네? 횡령이야 그러면.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맘대로 못해. 대부분 지가 하려는 건 지가 벌어서 지가 뭘 해보겠다는 뜻인데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꼬부쳐놓은 돈을 뭐라고 그래? 회사에서 비자금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이 장롱 밑에 꼬부쳐놓거나 매트리스 밑에 꼬부쳐놓거나 남자의 손이 미치지 않는 여자들의 손이 많이 가는 그릇과 그릇 사이에 넣어놓고, 아내가 손대지 않는 남편의 서류철 사이에 끼워놓든지. 미안해요, 이 말을 하고 나면 대부분 교회에서 큰 대청소가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도 은혜를 받다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져 이제는 어디다 숨겨야 되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알려드리지만 너무나 숨기는 걸 자주 바꾸게 되면 자기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맡아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경영이 정확하고 분명하다면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봐라, 하나님의 경영은 계획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이며 세계적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삶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분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분께 순복해라. 그리고 여전히 그분께 맡기며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맡기래요. 다 맡기래요. 그분의 절대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다 맡깁니다. 저는 뭐 할까요? 저는 뭐 할까요? 저는 뭐 할까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구원을 봐라. 그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결과에 관해서, 모든 방식에 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성실하게 그 의무를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행사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순복하고 여전히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 기대 속에는 가요를 열고 인내도 포함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요. 이유가 뭘까? 왜 믿음이 단련돼야 될까요? 지금은 내가 그 많은 환경에서 괜찮지만 환경이 좋아지면 오늘 그 믿음 가지고는 좋은 환경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사람이 회사에서도 위치가 달라지면 해야 될 일이 달라요. 다양한 사람을 또 새롭게 만나야 돼요. 이제는 저 밑에 있을 때는 위에 사람만 생각했는데 점점 올라가면 이제는 위아래 다 생각해야 돼요. 거기다 당신이 누구보다도 잘 나간다 싶으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요. 시기할 테니까. 당신은 지금 더 편한 자리라고 생각하여 올라갈 걸 생각하지만 올라가면 당신은 상상하지 못한 주변의 형편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지금으로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겪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고 여러분 믿음을 견고케 하고 믿음의 그릇을 더 확장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이해가 되지요? 집구석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면 맞바람을, 점점점 산에 올라가면 산에 올라갈수록 밤은 빨리 찾아오고, 그래서 올라갈 때 등산할 때는 옷을 두꺼운 걸 입는 게 아니에요. 얇은 옷을 껴입고 가지. 만약 더우면 또 벗고 추우면 입어야 됩니다. 산에서의 밤은 너무너무 춥거든요. 올라갈수록 더 바람은 거세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올라가면 좋을 거, 자기 시야에 탁 트이게 보여지는 경치만 생각하지요. 당신은 사진에 찍힌 그 멋진 넓게 보여지는 산꼭대기에서의 풍경만 생각하시는군요. 그 사진에는 그 일어나는 거센 찬바람을 못 느껴요. 그게 환상이란 말이에요. 가끔은 어떤 사람은 사진 한 장 찍고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가끔 여러분 해외 토피나 이런 거 보면 그 위험한 지경에 사진 찍겠다고 사진 착각하고 떨어진 사람들, 셀카 찍다가 죽은 사람들도 무지무지 많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마치 사진 한 장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 사진 찍을 때 그래도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그들이 진짜 남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진 한 장 보고 우리는 착각해요. 너무나 멋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고 믿음의 깊이가 있게 하고 견고하게, 땅을 깊이 박아서 기초가 든든하게. 지금은 괜찮을 것 같으지요? 원치 않은 예기치 못한 계절마다 만나게 되는 태풍이 다가오면 달라져요. 한국도 여러분 안전하지 않은 지진 때 여전히 존재하니까 여러분 흔들리면 평상시 왜 오랫동안 그렇게 애썼는지 진가가 드러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내 믿음을 연단시켰는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미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만 하죠. 여러분 가정의 경영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새끼니까 뜻대로 안 돼요. 제일 편할 때가 배 안에 넣고 다닐 때 제일 편해져요. 배만 내밀고 가면 다 통과해요. 그래도 배는 나와서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만 데 다 싸돌아다녀요. 이제 그 자식 가슴에 안기 시작하면 이제 활동이 제약돼요. 그래도 그놈이 엎힐 때, 가슴이 안길 때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좋아요.
그놈이 이제 뛰고 걷기 시작하면 못 잡아요. 이제는 앵겨서도 몸을 뻗팅기면 더 이상 안을 수 없고 내려놔야 돼. 거기다 이제 머리가 수박만 해지면 수박 한 통도 들기 어려운데 그놈을 누가 감당합니까? 거기다 배웠다고 그러면 아는 체 더럽게 하고, 못된 놈의 새끼는 부모가 무식하다고 그러고, 이제 내버려두라고, 나도 다 컸다고 그런 충고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꼭 그 새끼는 돈 필요할 때 와서 용돈 달라고 그러고. 오죽하면 자식 없는 게 상팔자라 그러고, 누구보다도 내 새끼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빨고 핥아가면서 키우지만 집구석 경영은 잘 되십니까? 그렇게 당신이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더니 어떻게 당신의 삶의 경영은 잘 되십니까? 오늘 당신 이 모습이 당신이 본래 살고자 했던 모습 맞습니까? 당신이 원했던 가정은 그 모습 맞습니까? 당신이 사력을 다하여 애써 투자해가면서 일궈왔던 회사나 직장이 그거였습니까? 잘 되십니까? 사람들은 부러워하면서 좋은 직장 다닌다고 그러고 대단한 대기업을 다닌다고 그러고 연봉은 좀 받지만 삶을 요새 살만하십니까?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큰 덩치에 이미 독일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 학위를 갖고 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대기업에 편하게 학위에 대단한 사람인데 나 죽고 싶습니다. 무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괴롭냐면 길거리에서 어찌 보면 좀 비교할 수 있을지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새벽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가 더 부럽게 느껴져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죽고 싶대요. 폭탄 같은 선언에 그 아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거 이겨보라고 말하지만 아내라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고 싶은 충동에서부터 기도원에 올라와 기도하고 이분이 힘을 얻으시고 다 그만두고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셨거든요. 여러분은 경영이 잘 되십니까?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살만하십니까? 요새 사는 게 어떠신지. 대부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혀를 차고 그저 그렇지요 뭐. 만약 좀 더 피차 간의 관계가 좀 더 마음을 열고 흉허물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는 긴 한숨을 토하면서 누군가는 눈물을 뚝 떨구고 목사님, 나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럴 분도 많겠죠. 오늘도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힘들구나. 너 어렵지? 네가 네 스스로 해본다고 애쓰는 시간에 너는 삶이 좀 어떠냐? 내 경영은 계획적 경영이고 절대적 경영이고 세계적 경영이다. 너 남한테 맡겨. 누구도 너처럼 깨지고 오그라진 그것을 경영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제서 다 털어먹은 거지 같은 인간이 맡깁니다 그러면 맡겨주는 게 아니라 후려칠지도 모른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라도 네가 맡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경영을 이루어 주시겠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래서 행복하도록, 여러분 삶이 유쾌하도록, 생활이 여러분 윤택한 것 이전에 부족함을 못 느끼도록,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지금까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 땅을 살고 늘 만나는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이 새롭게 보여지고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도록 주님이 친히 경영하시면서 그 은혜를 준대요. 우리에게 그 이득을 남겨주시겠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봐요. 물어보는 사람은 심각하고 안 물어보는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오늘 여러분이 다 맡기세요. 이 처지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망할 때까지 다 망했고 갈 때까지 다 갔고 바닥까지 다 내려갔다면, 어찌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 같은 걸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겠지. 네 주변에도 네 처지 네 꼬라지에 다 떠나버렸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이 얘기하는 것, 그래도 네가 워낙 똥까지 쌌고 성질 지랄 같은 게 이제는 지도 어쩔 수 없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기라 그러면 상황 때문이라도 맡겨보겠다는 마음이라도 가져. 그렇게라도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의 사업과 생활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감격 속에 떨리는 음성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도록.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밝은 표정은 본래 나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도 못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모든 환경은 본래 나의 애씀에 대한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잡초만 무성했던 우리의 삶의 형편에 하나님은 다 갈아엎으셨고, 처음에는 그 공사할 동안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힘든 것처럼 보였으나 전문가의 경영에 의해,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도 기웃거리고 탄성을 자라면서 아름답다 그러고 다 불우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게 되는 이런 환경. 뭔가 해보겠다고 삽자로 들다가 삽질하다가 퍼지지 않고, 곡괭이질하다가 구석에 처박혀 탄식하지 말고, 이제라도 맡아줄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 주님이 너 내게 맡겨, 내게 맡기거라.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맡기시지. 물론 아멘 못하는 분은 이해가 돼. 아우, 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 꼬라지로 내가 그러세요. 나도 조금 형편 나아지면 그때 좀 맡겨드릴게요. 그럴 것 없다. 그럴 것 없다. 집구석에 이렇게 비가 새는 것만 우선 떼어놓고요, 위에 지붕에라도 뭐 좀 천 하나를 깔아서라도 물이 새는 것만 좀 막고 좀, 아이고 너무 죄송해서요. 걱정할 거 없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주님이 다 바꿔주세요. 그 전에 그런 거 있더구만. 그 TV의 프로그램에 힘들고 어려운 집안에 여러분 아이들과 아주 바글거리고 살고 불편한 여러 가지 형편의 일들을 개선해주는, 그 집 그렇게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구만. 그 있잖아요. 여러분,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을 만큼, 누가 집에 오는 것을 가장 싫어할 만큼 집안이 누추하고 막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런 프로그램에 되려면 더 집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저분해야 되겠더라고요. 좀 개판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카메라가 들이대고 막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어떻게 이런 집에 살았는지, 마음껏 뛰놀면서 해맑게 자라야 될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이런 얘기를 감동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생전 가보지 않았던 놀이공원도 가고, 여러분 엘과 모처럼 여유롭게 고민도 하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여러분 눈을 가리고 또 큰 천막으로 가린 다음에 시작 멘트를 하고 하나 둘 셋 와, 때로는 집안에 들어가 탄성을 자네 우와 우와 그럴 때, 때로는 아이들에게 눈을 가리게 해서 그러곤 들어가서 딱 보고 애가 막 너무 좋아. 그 누추하거나 여러분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보여주고 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에 기꺼이 여러분 다 맡겨요. 다 맡겨요. 불편했던 그 집안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가지고 그 제한된 공간에서 어떻게 그것을 멋지게 공간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히게, 요새 여러분 뭐 다양한 그 디자이너들이 말해요. 그리고 가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하여튼 요멜조멜하게 하여튼 빈 공간이 없도록 다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이야, 내가 그거 관련된 PD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 꼬라지 그 처지에 누구한테도 속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다 무너져 버린 우리 자신의 일들을 누가가 알까봐 쉬쉬할 만큼 집구석에 복잡한 얘기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해서 사장이란 이름으로 개포문 잡고 살지만 날마다 빚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근심의 짐은 더 무거워져 가는 사람, 오늘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그 일을 책임져 준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다. 지혜는 광대하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방법만큼이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그러진 얼굴은 밝아지고 불평과 원망에 가득했던 입술에는 찬송도 있고, 주눅도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무사람의 이목을 끌며 주님의 행하신 바를 말하게 되겠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대단치 않더라고. 뭐 여러분 이 코디하고 그러는 것도요, 그거 아무데나 갖다 놓는 그 화분 하나도 뭐 그게 그거니 그러다가 여러분 환경을 만들어 어디다 딱 장소만 이동해도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전문가지. 여러분 잘 타지 않고 찌그러진 자전거도 특별한 환경을 만들고 딱 갖다 놓으면 그것도 여러분 멋진 필요한 소품이 되구만. 그냥 우리는 잘 몰라. 잘 모른다. 맡기라니까. 맡겨요. 옆에서 한번 물어봐. 그쪽은 어떻게 해볼 마음은 있냐고 물어봐요. 아니면 그냥 네 맘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든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는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않거나 우리는 그렇게 희망을 갖지 않을 때 오히려 주님 마음이 더 애타시는 것 같으네요. 에이구 저거 좀 이제라도 좀 저 인간 좀 달라져. 그걸 보면 없어서가 아니라 똥꼬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이 지경에 놔도 될까요?
하나님, 이 형편에 나도 저도 됩니까? 하나님, 이런 형편에 저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너 맡겨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다 맡겨라. 그때부터 주님이 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요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맡기는 게 아니고 결국은 네 맘대로 살겠다는 거지. 다 맡기라니까요. 하나님, 다 맡기고요, 저는 뭐 할까요? 대부분 주님이 너는 감사하고 살아. 너는 찬송만 하거라. 너는 감사하고 찬송하거라. 그리고 너는 성실하게 그 일해. 그러면 주님이 하신대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세요. 환주하지 마세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저를 새롭게, 저를 새롭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저를 새롭게, 저를 새롭게 하소.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